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께 주신 말씀 근거로 해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설까? 어느 편에 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그 어린 시절 추억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예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이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생 중에서 이 가을 운동회만큼 축제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의 축제인데 이날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오죠. 그날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김밥하고 감하고 이렇게 사과 등을 싸우셔가서 같이 동생하고 나눠 먹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나와서 머리에 청띠를 두르고 백띠를 두르고 해서 서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외치며 응원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만큼 흥분된 거 없어요. 한 6명서 쫙 서 있지. 그러면 스타트 라인에 딱 대고 출발할 때 그 긴장감, 그 흥분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이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열심히 달렸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한 2등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것은 그 개인전이고 문제는 단체전이죠. 단체전이면 서로 어디 기마전도 하고 청군 몇기 모여서 기마전도 하고 오재미 갖고 상대방의 복주머니인가 그걸 빨리 터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또 남편은 밧줄 당기는 거 뭐예요? 그게 줄다리기. 이렇게 토박해서 누가 이기느냐 승패를 가리는 건데 아무리 개인전에 능해도 단체전에 지면 그 경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체전에서 지면. 그래서 내가 어느 팀에 속해야 되냐, 내가 청팀에 속해야 되냐, 백팀에 속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라지게 돼요. 내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이건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본주의,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 또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대요. 성도 중에서도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누구냐? 아론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 추종하는 세력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강경파와 그걸 따르는 소극적인 가담자가 있었어요. 아론과 강경파와 그것을 따르는 소극적인 지지자들, 다 인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요즘 인기 있는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 사람 중심. 자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하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다. 인본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신념들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모두가 3,000명의 대상이 죽음을 맛보는 비참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로 올라갔는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적국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 아론이 만들어달라. 그 내용이 내려오니까 그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광란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걸 보고 분이 났죠. 대노에서 그의 형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란 말이에요. 3살이 더 많았어요. 그 형 아론에게 이렇게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했더니 아론이 나는 잘못이 없고 백성이 악해서 그랬다. 백성이 악해서 그랬고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내가
금을 모아다가 금을 불에 딱 던지니까 그냥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네? 이게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말이냐고. 막 금송아지 이렇게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 튀어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적극적인 강용파들, 적극적인 가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것이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파가 많죠. 누가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도 하나님을 믿고 순복음도 하나님을 믿고 감리교도 하나님을 믿고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냐? 이상하지 않아요? 다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일 텐데 다 달라요. 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네요. 최초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다. 한 분 하나님 갖고 네 하나님 모르네 내 하나님 모르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의 시초가 바로 전쟁 종교로부터 시작해요. 종교로부터.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고 분열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보면요 다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가 어떤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라고. 전쟁의 신. 야훼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전쟁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야훼는 전쟁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은 신들과의 전쟁이야. 너네 나라의 신이 세냐 우리나라의 신이 세냐. 신들과의 전쟁이야. 같은 신인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눴어? 사람들이 나눈 거지. 하나님은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각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거야. 기독교에서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점점점 분열돼요. 심지어는 이단 종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이단 종교까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서? 우리 인식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결국 이념 전쟁이라. 이념 전쟁.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생각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이념 전쟁은요 종교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가 뭐로 나눴어요?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나눴죠. 이념 같은 거. 이 세계를 어떻게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냐 가정이 틀린 거예요. 사회주의는요 한 완벽한 하나님 같은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했어요.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유토피아죠.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뭐야?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뤄가는 개인의 욕구를 기본 바탕으로 놓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두 개가 대립해서 싸우는데 현재 누가 승리했어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사회주의가 멸망하고 민주주의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에 뭘 주장해야 돼? 신본주의를 주장해야지.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게다.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물론 중립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중립국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그 중도 세력이 있어. 중도도 중도 보수니 중도 진보니 중도파들이 있어. 무소속 속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도요 크게는 인본주의적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규정짓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짓는 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많아야 되니까. 이거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인본주의가 그렇다니까. 누가 중심이냐? 그럼 그저 하나님은 꼭두각시 인간의 종에 불과하는 거야. 예? 인간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이거를 잘 마음 가운데 잘, 물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야훼 나의 목자시니, 근데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에고이스트야. 에고이스트. 자기애가 너무나 강해.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자신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기본,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이기심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에고이스트.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잘못 놓으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있고 경제 논리를 따지게 될 때가 있다고, 따지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이득이라고 해서 꼭 물질만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할 때 금전 필요하잖아요. 예?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혈액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문제는 뭐냐? 황금 맞느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생활수단이 우리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팔고 성도도 사고 팔고, 예? 그런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소리 높이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 사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거기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못 봐도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직결된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직결된 단체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시절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우리는 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꼭 헌금을 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했더니, 저번에 몇 분이 오셔서 초에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그때는 이제 안 하다가 금요일날 하루 하려고 했더니 한 며칠 참석을 했는데, 그때 금요일날 헌금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왔죠. 민감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때부터 아 이게 아니겠구나. 성도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뭐 헌금 11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하거나 11조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량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물량주의,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면 그건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을 해야 되죠. 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와 같은 유기체예요. 물과 같은 유기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하게 돼. 자연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연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외형만 그래서 자꾸 키우다 보면 기형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등치는 큰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 거야. 기형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예배당 건축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은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큰 문제를 남기기도 하고 또 건축할 때에 또 그 부흥사 중에서는 또 이렇게 헌금을 잘 이렇게 하시는 내게 하시는 그런 부흥사들이 있나 봐요.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을 들어서 떠나는 수도 많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이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찰을 받으면 과연 누굴 위한 건축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요, 인본주의. 세상의 문화를 허용하는 것. 세상 문화는 반기독교적 문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험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경적 신앙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 외모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자체, 존립,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항구 도시에 무엇은 타락한 문화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 교회. 항구 도시에 타락한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린 거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 상자 속에 사과가 한 개만 있어도요, 나머지 사과가 다 썩어버려요. 처음부터 썩은 한 개를 버려야지.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있어요. 신본주의자들, 신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론을 따라서 사람 편에 섰지만 모세와 레위 지파만큼은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섰겠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고, 그 돌이켜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지 못하면 나를 주의 성경책에서 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또 죄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실어 내렸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뒤에서 광란의 춤을 췄어요.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분노가 극에 달했죠.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기서 화는 감정적으로 치밀은 화가 말하는 의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함의 의도가 뭐였느냐, 동기가 뭐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보고 분노를 일으켰다. 아멘. 이것을 의분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죄를 보면 내가 저들을 내 앞에 오게 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해 있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죽이는 거야.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잖아. 그 죄를 보면 하나님이 돌격해버려. 없애버리죠. 아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98년 아이들 때에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심지어는 퇴출되는 기업도 있게 됐죠. 그때에 세계적인 건설 회사인 현대건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회사의 중진들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퇴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었죠. 그냥 다행히 지금까지 거의 회복이 된 상태지만은 그 잘 나가는 대기업의 그 회사들도요, 그냥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왜요? 요양은 큰데 따지고 못해? 재무구조를 사태에 박으면 못해? 다 남의 돈이거든. 남의 돈이요. 자기 돈 갖고 그렇게 그거를 이룬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두려운지 몰라고 써갖고 그런 문제가 그 거대한 기업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기업 역시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이 좋아야 회사가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아멘.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죠.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사는 빛을 들어야 되고 채무를 들어야 되고 성도는 죄를 들어야 돼요. 아멘. 기업은 빛을 들어야 되고 성도는 죄를 들어야 돼요. 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부흥사가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했어요. 그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반대한다. 나에게 발이 있는 한 죄를 발로 차버릴 것이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주먹으로 두들겨 죽일 것이고 내가 머리 있는 한 죄를 머리로 들이받을 것이고 내게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자기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늙어서 주먹도 힘이 없고 발도 힘이 없고 이빨도 없어지면 나는 천국 가고 죄는 지옥 갈 때까지 잇몸이 없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까지라도 싸우겠다. 씹어버리겠다. 아니 죄에 대해서는 철비철미하게 그것을 단호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바로 행동을 취하는 신앙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뛰어넘어서 신행일치, 믿은 대로 행하는 것. 아멘. 믿은 대로 행하는 것. 백성들이여 광란의 도가니에 빠진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 오라. 이때에 레위 지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모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칼을 주면서 저 우상 숭배를 한 가담자를 다 쳐 죽여라. 3,000명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믿은 대로 행함을 옮겼던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행동하기 위해서죠.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배움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한갓 사상적 유의에 불과한 거예요.
탁산 공론에 불과한 거예요. 탁산에서 열심히 옳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신불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지성인이 아닌 거죠.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알레프가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정신과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육이 하나 돼서 나가는 것, 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 생각대로 몸따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성리학을 보면요, 주로 행동을 중시해야 하는 사상이 아니세요. 행동을 경시해. 그래서 산업공상, 선비, 공상, 수공업자, 상인들, 산업문화 그 세 개로 나눠버려갖고 누가 중에 선비사자, 선비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 권력의 중심에는 다 서울대, 명문대, 하버드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농부들은 명함을 못 만들더라고요. 다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정치 위에 있더라고요.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머리만 큰 거예요. 행동은 별로 없고. 성리학이 그랬단 말이에요. 선비 중시 사상. 그게 어떻게 해? 실제 실물 경제는 위축이 되는 거야.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생 닭바로 날만 싸우는 거죠. 맨날 닭발 싸움에 그냥 그랬잖아요. 저희 국력이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인진이란 선조 때 직전 선조 때 그 일본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때 정사 황윤길이가 서인이란 말이야. 서인이었는데 그때 외놈을 반드시 외놈한테 총 들어온다. 풍신수기의 눈을 보니까 야망으로 이글거린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사인 그 김성길이는 동인이었어요. 그때는 동인이 정권을 잡았거든. 동인이 풍신수기 같은 풍신수기는 몸도 작고 보잘것도 없는 풍채를 가진 사람이라 절대로 그는 침공할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이 동인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 부사 김성길의 손을 들어주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선각자였던 이유국 선생이 10만 양병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모두가 평화시에 무슨 군사훈련이냐고 하면서 동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견이 있다고 하는 이 유성룡마저도 율곡의 주장을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그 전쟁 와중에서도 동과 서가 막 싸워. 동인 서인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도 일어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7년 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은 초토화되고 그 와중에도 닭발싸움을 벌이고 배우고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분으로 자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지성인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저는 사실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워낙 돌아가는 게 하수상에서 이게 보면은 지금 중국 우한 때문에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해. 지금 팬데믹 상태의 미국에서는 지금 국가 비상체제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지금 백신도 안 나오고 여러 번 하지만 아직 나올 것은 지금 뭐 마스크도 부족한 상태에다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큰 곳에 터진 거 있지만 그 나머지도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전체적인 숫자는 줄였어도 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 조금 지역적으로 또 대구와 같은 신천지와 같은 그런 큰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안 터져서 그렇죠. 확산 잘도 멈추지 않는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른 우리는 지금 남북이 휴전 가운데 있거든. 북한이 지금 핵 위협으로 암만 뭐 걔들보다 행군력이 뛰어나 공군력이 뛰어나도 핵 하나만 끝나는 거. 우리는 핵 하나만 툭 터지면 나만 다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죽어가면서 죽어갈 때 야 나 죽겠다고 단추하고 뜨면 걔 죽음과 동시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우리는,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이 강대국 틈에 쌓여갖고 현재까지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라서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결대고 있는 것이 우리 또 한반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표현했는지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4.15 총선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두 파잖아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친중과 친미. 그래요. 프레임이 그렇단 말이야. 친중과 친미. 거기에 중도파도 있고,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을. 중요한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위로 가느냐 내려가느냐 좌로 가느냐 우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4.15 총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한마디로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우리나라 기본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 헌법은. 근데 지금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프레임이 그래. 지금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프레임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친중이냐 친미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수에도 친중하는 사람도 있고 친미하는 사람도 있어. 좌파 중에도 친중하는 사람이 있고 친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냐 우냐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친중이냐 친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는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어쨌든 간에 생각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는 회색지대를 선택하면 비겁한 거지. 회색지대는 절대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시장 경제냐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냐, 친미냐 친중이냐, 보수냐 진보냐, 평화통일이냐 낮은제 연방제냐, 대통령 직선제냐 내각제냐.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요, 북한이 핵을 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가 맞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안 나와서 어설프게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각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냐 내각제냐, 교회주의냐 반교회주의냐. 사회주의는요,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예요. 신천지 다음에 누구? 교회 지금 다 예배 금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당연한 추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잡습니다. 신천지 잡는. 그래 되거든. 기독교와 보수, 기독교 보수라고 하잖아.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 타겟은 교회주의냐 반교회주의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땅히 할 일이고요, 주를 잘못 썼다가는 모든 것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어느 곳에 서야 될지를 심사숙고하게 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심하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대 한반도를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 제3계 2의 강대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것을 모두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요때만 넘기면 오히려 이런 긴장의 순간이 가장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 기회에 우리가 세계 2위, 경제 2위, 대국 2위로 날아가시냐 아니면 그냥 정말로 어디에 여기 그 미스 코리아 미스 저기 많이 나온 게 베네수엘라 완전히 망했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에서 쫄딱 지금 굳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겠어요?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기도 뻔하는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나라를 살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마저수부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날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껏 사내가 예배를 시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이용은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전화 이복이 되어서 세계 경제 대2위에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자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